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삶의 발자취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낱낱이 이렇게 소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행하신 그 사역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파하는 사역이었고 세 번째는 치유하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그렇게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누가복음 6장 46절로부터 49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사역,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그 내용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46절 이렇게 읽었지만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가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6장 20절로부터 이렇게 쭉 소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소제목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과 화를 선포하시다. 복과 화를 선포하시다. 그러면서 옆에 가로고 하고서 같은 이 복음서 안에 말씀이 소개되는데 어디 부분입니까?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5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안에서 동일한 예수님께서 가르침의 사역이 소개되는데 바로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오늘 누가복음의 관점에서는요, 누가복음 여기 6장 17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서 서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누가는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산의 어느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여기 무리와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러한 여기 하늘나라 같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그 원리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의 사역들을 쭉 펼쳐나가실 때에 오늘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아주 짧게 주여 주여 이렇게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마태복음 우리가 7장 28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어요. 그 내용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놀랍다. 이야, 대단한데? 뭔가 달라. 우리 안에 있는 권위 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거나 서기관들이 전달해주는 그 내용과는 뭔가 다른데? 그들이 감동을 받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반응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본문의 말씀이 46절이에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무리들의 반응, 그것을 다 읽으십니다. 그러면서 던지는 그러한 예수님의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왜 듣고 행하지 않느냐, 달리 표현하게 되면 너희가 왜 순종하지 않느냐, 너희가 왜 실천적인 삶을 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삶을 무엇에 비유해서 여기 집 짓는 그러한 비유를 들어서 소개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여러분 집을 어디에다 지어요?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다 집을 짓는다고요?
모래 위에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하고요. 여기 누가복음에서는요.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일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든 흙 위에 집을 짓든 오늘 집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반석에 집을 짓든 모래 위에 흙에 위에 집을 짓든 집을 지었어요. 예.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때 문제입니까? 큰 홍수가 나고 큰 탕류가 흘러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은 요동하지 않더라. 큰 물이 그렇게 몰려들어도 부딪혀도 요동하지 않고 끔쩍 않고 그렇게 버티고 있더라. 그런데 어떻다고요? 여기 흙 위에 집을 지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러한 집은 여러분, 탕류가 이렇게 나고 부딪힘에 집이 심히 파괴됨이 심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그 하시는 치유의 사역의 현장을 목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먹고 함께 한들 여러분, 그 관계성이 어떠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으로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요. 우리가 오늘 몸이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에 함께하고 있으면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오늘 무리들을 향해서도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지만 특별히 제자들에게 여러분 강조하고 재차 점검한 것이 있습니다. 부르시고 함께하는 그 제자들에게 핵심적인 그러한 질문의 내용을 하나 소개한다면 마태복음 16장 15절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따라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함께 부르시고 함께 이렇게 사역 현장 가운데에서 동행하는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오늘 관계성을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니? 내가 너희에게 누구니? 여러분, 달리 표현하게 되면 오늘 예수님을 만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 현장 가운데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여러분 영적인 관계, 이 신분, 이것을 재차 점검하고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이 그의 서신서 안에 많이 소개됩니다. 특별히 한 부분을 이렇게 소개한다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나고 사역 현장 가운데 있는 주의 자자들도 동일하게 당시의 믿음의 성도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재차 점검하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 장사 없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죽음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 장사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모신 오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현장들 가운데에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또한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 땅의 삶 속에 참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모셔드렸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주여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표현 자체는 여러분 당대의 구약으로 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주여 주여 이 고백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러한 무리들의 고백,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성, 여러분 그러한 관계성의 고백이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그렇게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47절에서도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나와 이런 관계성 안에 있으면서 나를 주로 고백하면서 내 말을 들으면서 너의 삶의 자리는 왜 실천하지 않니? 왜 순종하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순종은 여러분 또 다른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고 기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 현장 가운데 늘 여러분 호시탐탐 주변을 맴돌며 예수님을 책잡고자 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바리새인들, 서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오늘 그들의 삶 비춰지는 모습이 뭡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그렇게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 여러분 오늘 그들의 입술로 전파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율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그들이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들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들의 말에 이렇게 따랐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 가운데에는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서기관들의 그 삶 어떻게 비춰졌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존중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존중하고 그들을 높여줍니까? 아니요.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7절로부터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들의 시선에는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서기관들이 여러분 존경할 만하고 뭔가 대접할 만한 그런 모습도로 보여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요 여러분 어떻다고요? 가식덩어리예요. 외식덩어리예요. 예, 형식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 그들은 입술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의 속은 어떻다고요? 썩었다고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부패했다고요. 여러분 자신들의 유익과 이권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시선 가운데에 여실히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와 제자들만을 향한 말씀으로 여러분 치부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에 있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을 향한 예수님의 촉구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난주 한 주 동안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큐티하고 읽어오면서 만났던 그러한 말씀 중에 누가복음 5장 3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오늘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내게 그렇게 몸에 배어 있었던 전통과 관습과 그렇게 세상의 기준 가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내려놓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여러분 그 가치를 여러분 내 것 삼고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아직 내가 버려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 끊어내야 될 것을 오늘 우리가 결단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내가 잘하지 못하고 뭔가 시도하다가 또 무너지고 또 멈춰선 그러한 경험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오 주님 이렇게 결단하지만 여기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능히 이겨 하나님의 기쁨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제자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믿는다면 믿고 듣고 행하는 그 삶 속에 유익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지요. 여러분 듣고 행하는 그 믿음의 삶, 순종의 삶에는 무엇이 있다?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익함이 있어요. 오늘 본문 48절을 보게 되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이 땅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왜 풍랑이 없습니까? 왜 폭풍과 몰아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장마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큰 빗줄기가 여러분 왜 쏟아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다고요? 여러분 그러한 풍랑과 폭풍과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굳건한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안에 주시는 유익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에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내 삶 속에 염려가 끊임없이 이렇게 엄습해 오고 그 염려가 나를 묶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에 내가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만족하고 자족해야 되는데 오늘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욕심과 욕망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며 나를 집어삼키는 그 삶 속에 싸움의 현장 가운데에 오늘 내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핍절하고 오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 다른 무엇을 찾지 마십시오. 세상을 찾아가고 또 세상 속에서 내 앞길과 내 장래가 답답하고 불안해서 여러분 점집을 찾아가고 철학관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여러분 그런 일 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내 인생의 삶 속에 뭔가 답답함이 있고 뭔가 막힌 부분이 있고 뭔가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풀어지지 않는 그런 모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여러분 찾고 만나는 자리에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 예수를 가까이 하고 찾아도 좋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지혜인 것,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여기 9절로부터 10절 그 10절 이 내용 전후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우리는 양으로 그렇게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호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혼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인생에 영적인 도둑이 있고, 여러분 그 사기, 사탄, 마귀, 여러분 이 영적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우리를 날마다 틈을 보고 엄습해 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기쁨,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회방한다고요. 여러분 영적 싸움의 현장들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주님과 함께할 때에 여러분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선한 목자 여러분 주 우리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어떻다고요? 풍성한 꼴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바른 관계성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그러한 유익함이 있다라고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말씀 듣고 행하는 순종의 삶을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할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고 여러분 외면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여러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셨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발자취들을 오늘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귀한 말씀이 소개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로부터 25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행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강조하신 행하는 삶, 순종적인 그 실천의 장,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순종하여 지켜 행할 때에 말씀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실천해야 될 그러한 믿음의 삶,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에 단 하나라도 여러분 나는 올 한 해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이 한 주간에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 고백과 다짐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 평지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 앞부분을 통해서 뭔가 제시한 가르침의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그 가르침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특별히 마태복음 안으로 가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한번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 너희를 위한 상이 크민이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평안한 것만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당장 뭔가 있어진 그 결론적인 부분만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천국 백성의 삶의 기준과 가치는 여러분 당장이 아니더라도, 오늘 당장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지는 부분들은 뭡니까? 오늘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고요. 너희가 용서하라고요. 세상에 들어가서 그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요. 먼저 형제와 화목하기를 힘쓰라고요. 세상을 품고 기도하라고요. 오늘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에는 20년 넘게 지역을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끌어가면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이웃들을 섬김에 열심 다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물질을 여러분 십시일반 선교 현장으로, 구제 현장으로 흘려보내기를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되고, 그 감격 안에서 뭔가를 다짐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올 한 해 1월 이제 원대한 그런 계획과 그 포부를 가지고 이제 함께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뭔가 달라진 변화된 그러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여러분 체험했다고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 실천적인 믿음의 삶, 그 무엇이 됐든 여러분 오늘 이 마음판에 새기시고 여러분 실천하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그 결정한 다짐한 그 고백과 실천의 장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에, 여러분 그것을 반복할 때에 그것이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한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만남의 복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계속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심이 있었어요. 얘야, 이 목사 너 금식해야 되겠다. 너 금식해라. 목양을 품고서도 그렇고 저 개인적인 그러한 영적인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품고서도 그렇고 너 금식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을 주셨어요.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알겠습니다,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했어요. 온전한 3일 금식은 아니라 가장 힘든 때, 힘든 시간, 그 길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은 저녁 시간입니다. 점심도 괜찮고 아침도 괜찮은데 저녁은요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 제가 저녁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한 주간 금식하며 이렇게 달려오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깨닫게 하세요. 깨달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됐어요. 또 하나가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의 인간적인 모습, 저희의 신앙 안에서 여기 바로 세워야 될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다 다시 낱낱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인간적 모습이 또 확 드러나게 되고 혈기가 왕성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누구도 예외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깨닫고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온전한 순종 실천의 장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